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길 원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생각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 주셔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은혜 가운데에서, 한 말씀 가운데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하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시고 치유에 임하시며 또 도움에 임하시며 응답의 역사하시며 도와주시며 돌보아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칠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2장, 새 찬송가 382장 드리시겠습니다. 너글 짐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노슬 것 미리 오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생을 도와주시다가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시간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자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살펴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불러주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지만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었고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다가 낭망하거나 교만해질 때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과 예비하신 축복을 기억하며 기도에 힘쓰며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며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선택과 결단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도에 힘쓰다가 낙심하는 분들, 중단하는 분들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에 그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생명을, 진심을 다한 기도와 찬양을, 눈물까지도 받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오니 주여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힘과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자신을 더욱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무엇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인생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찾는 모든 귀한 영혼들에게 응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새 생명이 거듭나는 소중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새 속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원의 방주로 주님의 가치관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열매 맺는 존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담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새 부대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님, 해왔던 일에만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편한 일만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과거의 영광만 노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코로나의 시대에도 우리와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잘 통과하게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보혈로 보호하심을 받고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말씀을 의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두 손을 모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도와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추위에도 곳곳에서 수고하며 섬긴 보이는 손길들,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그 한 분 한 분의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주님의 음성을 받아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추위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고자 모여 수고하며 준비하신 찬양대의 찬양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음성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연합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축복의 미래로 나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 신약성경 9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9쪽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4년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주에는 1월 첫 주에는 표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배웠습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서 오늘 말씀은 심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해 주시는 크신 은총이 넘치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또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용돈을 받아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몇천 원, 그것이 한 달 용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백 원을 떼어서 11조를 드리다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이제 크고 나서 해보았습니다. 그때는 최저시급 이런 것도 없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월급이라고 하지만 보잘것없는 박봉 아닌 박봉을 알바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 구분하여서 11조를 구분하고 봉투에 넣어서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주중에 그런 물질을 받아서 그래서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물질을 떼어 놓은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안 오지? 하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참 그런 마음이나 그런 경험을 가지신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요거는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예배가 사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제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에 얼마나 제가 많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성경 본문이 무엇이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너무 큰 기쁨과 감동과 눈물과 축복이 제 마음에 임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네 보물이 있는, 너의 물질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21절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렴풋이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물질 사용이나 헌금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시죠. 목사님이 한 번도 헌금 이야기 안 하셨는데 교회가 많이 어렵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마음 무거워하지 마시고 꼭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교회 나온 지 몇 년 안 되었는데 교회 오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헌금이 없어서 어쩔 때는 교회 오기가 주저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그 눈물을 헌금 대신에 받아주시고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물이 없으셔도 오셔도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젊은 시절에 있어서 물질을 버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또 생활의 11조를 어렵지만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과부의 동전 두 입을 칭찬하셨던 주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칭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받지 말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나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총이 주님 앞에 임하는 인생이 있고, 그러지 않고 물질에 끌려다니면서 물질을 무서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 수 있음을 저 자신 스스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누구를 정죄하거나 그와 같은 의도나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는 함께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7장 38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도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서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에게 드리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기 원하셔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준비되셨을 때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작은 예물, 사람이 볼 때에 보잘것없는 예물이라 할지라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의 양과 소로 예물을 드리라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가난한 부부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곡식을 빻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주님께 화목제물,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 물질의 많고 적음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물도 있었습니다. 교만 가운데 뻐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라든지 아니면 병든 것이라든지 남아서 버리는 것이라든지 다른 것을 핑계대면서 그것을 하지 않고 주님께 드렸다고 변명하는 그와 같은 예물들은 고르반이라 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성의를, 마음을, 중심을 담지 않은 예물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물질 사용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오늘 말씀의 첫 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직 오늘 말씀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아멘.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물질을 드리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된다고.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소중한 진리인 것입니다. 드리면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탐심으로부터, 비교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드림에 있습니다. 드리면 지켜주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드리면 지켜주신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몇 시간이고 약국 앞에 줄을 서신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마스크를 줄 서서 1인당 몇 개 이렇게 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빠들이 이른 새벽에 약국 문 여는 시간에 맞춰서 문 앞에 서 있었습니까? 그 자녀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왜 엄마들이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렸습니까? 그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마스크를 썼으면 감염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보호받고 우리가 주님께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또 당첨자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2023년 9월에 경기 남부의 어느 한 청년이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30대 청년이 1등에 당첨이 되었으니 그 앞날이 얼마나 창창할 것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날 밤에 그 청년이 그 로또 당첨 때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근데 그 손에는 로또 용지를 꽉 쥐고 있었다. 라고 하는 그 기사가 나와서 놀랐습니다. 그 생명이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화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이 물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물질이 생명을 책임져 준다면 그 몇십억을 손에 쥔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그날 밤에 숨을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도 없으며 우리 자녀들의 앞날의 형통을 온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이 보호받고 우리의 마음이 지킴받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꿈꾸어야 합니다. 새해 바른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의 물질 사용과 예물 생활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있었기에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며 물질을 벌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덕분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사업장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직장을 주시고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기에 오늘까지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주님 앞에 역대상 29절에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왔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사오니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우리가 받은 주의 것으로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주께 뿐이니이다.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을 주님께서 주신 주님께 것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하고 드렸습니다. 고백하는 하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성도님, 주님 앞에 오늘 나와서 우리가 예배 주님 드릴 앞에 수 있는 나와서 것에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될 수 하나님의 있었던 자녀 것에는 될 수 있었던 것에는 먼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받는 자녀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의 운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의 하루의 주인이, 나의 가정의 주인이, 나의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예물 드림의 그 손길은 크건 적건 많건 그렇지 않건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없는 손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애통하시면 그리고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손 붙잡고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때에 돈을 우선시하면 하나님을 나중시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을 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경하게 여기기 쉽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우리가 사모하는 귀한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의 재물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통용하니 그 중에 핍절한 자가 없으니 이는 그들이 예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예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행전 4장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질이 사람 머리 위에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모시고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 대신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한 것입니다. 돈이 사람 위에 있지 않고 제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물질을 다스린 것이요 그것은 교회에 예수님께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지킴받고 우리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물질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너무 형편이 여의치 않고 어려울 때 어린 아기가 태어났는데 기저귀 값하고 분유 값이 그렇게 비싼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유를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잘 먹으면 기뻐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쌌니 이거 비싼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을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 그리고 쌀떡에 쌀이 떨어져 갈 때 우리는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물질을 사랑하게 된다. 물질은 중립적입니다. 물질은 애써서 성실하게 돈을 벌고 그리고 그것을 모으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으로 나눔을 가지고 그것으로 필요할 때 사용하고 그것으로 대접하고 그것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잘 모으고 잘 베푸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때 주님은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방법은 먼저 물질을 구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물질 사랑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질은 중립적이라고 했지만 돈을 사랑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폐륜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물질 사랑에 오히려 찔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은 깨끗하게 닦이면 사람을 수술하는 의사의 손에 달린 도구가 되지요. 그런데 이 칼이 잘못 사용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되거나 자신이 피를 쏟게 되지 않습니까? 물질이 이와 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해서 물질을 계속 품으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물질을 쫓아가려고만 할 때 그럴 때 그 인생은 어두움에 휩싸이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눈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질을 모시고 물질을 따라 살아가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3절에 눈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설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휩싸인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인생은 주님의 갚아주심을 반드시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 드리는 것을 단지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지 않고 심는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는다.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게 됩니다. 거두게 됩니다. 주님께 심으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드리면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말씀을 준비합니다. 12월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쭉 준비하던 중에 어느 분과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분이었던 분이거나 우리 교회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서울에 집을 장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광명이 요즘엔 서울보다 더 비싸긴 하지만 서울에 아주 집이 비싼데 서울에 집을 장만하게 되었어요. 아, 그러세요? 진짜 집사님이 되셨네요. 네, 목사의 썰렁한 농담이었습니다. 그분이 웃어주셨습니다. 아, 진짜 그런데 정말 감사한 일이 우리 일부 예배 분들이 웃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11시 예배는 지금 걱정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저희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집을 사는데 빚이 하나도 없이 집을 샀어요. 저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빚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시겠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에 있을 때 학교에서 나오는 그 생활비, 조그만 비에 11조를 남편이 떼어서 얼마나 남편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참 속상하고 부부싸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천 수만 배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눈물로 심는 분이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드릴 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한 것은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원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래 어느 한 분의 거동이 어려우신 분을 신방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동이 어려우셔서 몇 년 동안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찾아가서 예배를 인도해드리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나오는 길에 말씀을 마치고 나오려고 일어나는데 그분이 여러 개의 봉투를 모아서 노란 고무줄로 묶어서 저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주일마다 TV를 통해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은 예물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예물들을 생활도 여의치 않은데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요. 네, 그것을 가지고 재정부에 전해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몸이 아파서 거동이 어려우셔서 주일 예배를 못 나오시고 바깥 활동을 못 하시는 분이 물질을 드리면 얼만큼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모으시면 얼만큼을 모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지 걸음을 걸어 나오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주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면서 물질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르는 그 안타까운 모습에 하늘의 축복을 가득 예비하시고 슬픈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시지요. 그런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시는 그 한 말씀을 우리는 말라기 3장 10절에서 찾게 됩니다. 이 일에는 나를 시험해도 좋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게 하십니다. 주님께 구별할 때 우리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 작은 것이라도 심을 때 주님께서는 거두게 해주시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존귀하신 자녀들 백성들이 시간을 구분하여 이 시간 주님께 나와 드림으로 한 주간 축복을 입는 것처럼 작은 예물이라도 주님께 구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 인생에 선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마음이 상하신 분들, 고통 가운데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통과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그 곁에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혹여 실수한 것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기억에서 지워주시되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말씀은 마음에 소중히 남게 성령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겨주시어서 우리가 물질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물질을 모시지 않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지기로 더 큰 축복이 임하는 2024년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가정과 사업장과 인생과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시며 예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어린 주 앞에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2주간 10시 반에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일 10시 반까지 와주시고, 또 우리 젊은 분들께서는 일찍 오셔서 주차 안내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성도 순복음교회를 섬기는 분들 중에 초록색 용지로 교구와 구역과 구역장님 명단을 주보에 삽입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첫 번 구역 모임을 식사 후에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구역장님들은 뒤에 비치된 구역 교환을 가져가셔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성함에 밑줄이 쳐지신 분들이 서리 집사님들이 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및 식사 후에는 실행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행위원회인데 우리 위원분들께서는 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2월달 월상 예배가 목요일 새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철야 예배가 그대로 있겠습니다. 그대로 진행되는 이 예배 가운데 새벽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되, 한 주에 한 번밖에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철야 예배에 참석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새벽 기도 때에는 기도의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철야 예배 때 한 30분 정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모이는데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월삭 새벽 예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를 드립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철야 예배도 그대로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과 3월 간략 일정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꽃꽂이 섬김으로 우리 이홍래 권사님, 김은혜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꽃꽂이로 섬겨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존귀하신 사랑하시는 성도님, 주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한 주간 받은 은혜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독생자 베푸시기까지 아낌없는 사랑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두고자 드리는 이 예물과 여러 제목과 사연이 있습니다. 주님, 11조로 감사 예물로, 성미 헌금과 예물로, 또 성찬포로 여러 사연을 담아서 범사에 감사하며 꽃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린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심어 쌓으니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2024년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결단하는 마음들마다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덧입게 하시며 금도 내 것이요 음도 내 것이라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공급하심이 넘쳐 흘러 넘쳐 부어주시는 물질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구제금을 줄이지 아니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때에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가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 가정들마다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가정들이 잘되고 형통하여 교회가 복되고 강건하게 서가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부흥하심에 합당하게 준비된 교회, 하나님의 부어주심에 잘 준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주님께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찬양을 기도를 그리고 예물을 하늘에 드려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신 물질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께 심어 많은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주일 예배 드리시는 이 자리의 모든 심령과 그 부모님과 자녀들, 손주들, 형제 자매 권속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학교와 삶의 터전과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